이제 말라기서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포로 귀환은 주전 538년부터 이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레스 왕의 칙령이 주전 538년이니까 아까 432년이라고 하는 말라기서의 저술 연대를 보면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이 100년이 지났으니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떨지 돌아볼 수 있게 되겠지요. 우리나라도 신앙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100여 년의 신앙이 지나가면서 한때 막 확 타오르다가 또 갑자기 확 식어가는 것도 무척 빠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라기서의 말씀이 참 필요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 제사장들아 이제 이 훈계는 제사장들아 네모를 묶어보시기를 바라고 별표를 3번 정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다른 많은 불특정한 신앙 대상자들이 아닌 제사장들에게 주목하며 명령을 선포합니다. 훈계의 동그라미 보시고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할 훈계가 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명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훈계이지만 명령으로서의 훈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1절 하반절 1장의 하반부에서 부정한 제물로 여호와를 모독한 제사장들의 죄악상이 말라기서 1장 속에서 보여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이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곧 레위에게 맺으신 언약에 관하여서 다시 그것을 상고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레위의 언약이 다시 존속되고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강한 권면으로서 레위와 제사장들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네모로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 이렇게 목회자와 같은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맞지만요. 그러나 성경은 보편적 하나님의 성도들 모두에게 전해지고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그런 메시지이기에 어떤 한 부분도 특정인에게만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제사장적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시겠죠? 네, 당연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제사장이 신과 인간의 중재자가 되듯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적 사명을 가졌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명령은 우리 모두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강한 마지막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들려오듯이 신앙인이라고는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을 찾아보기에는 너무나 변변치 않은 그리고 온통 생각이나 관습이나 삶의 습성이나 라이프 스타일 모두가 다 너무나 세상적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하나님의 경건과 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하여서는 크게 의식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접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명령인지 2절에서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조금은 무서울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긴데요. 박스로 둘러두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지 않으면 곧 너희가 내 이름을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다지지 않으면 내가 너희 위에 저주를 보낼 것이고 내가 너희 복을 저주로 만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이미 그 복을 저주로 만들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2절 말씀을 보면 뭐가 복잡한 것 같지만 뭐가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절의 처음에 너희가 듣지 않으면, 그러니 제사장들은 들어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앞에 있었던 훈계가 명령이라고 그랬죠. 훈계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말씀을 듣는 샤마으, 듣다라고 하는 듣는 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더 강력하게 듣는 행위가 아니라 동의하는 행위이며 순종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순종하고 행동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여기 듣다라는 샤마의의 분명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듣다 거기에 동그라미 1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뒤에서 또 이 듣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괄호를 묶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다지다. 괄호를 묶어 보시기 바랍니다. 듣다라는 것이 앞서 청각적 듣기가 아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동의와 순종에 있다, 행동에 있다라는 것을 내 이름을 경외하겠다라고 마음을 다지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지다에 동그라미 2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기고 행하기 위해 열심을 품는 것이 마음에 다지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거룩한 습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을 마음에 다지고 새기고 마음에 형성해 버리는 내적 경건의 습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21가지의 지금 거룩한 습관들, 루틴들을 지금 우리 함께 훈련하고 있죠.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그 21가지 루틴 속에 있었죠. 네, 모르시는 분은 지금 열어보셔야 됩니다. 새벽 성도로서 마음에 다져서 예수님의 본,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들에게도 순수하게 그것을 쫓고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마음에 새길까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을 새겼다.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본래는 여기 카보드인데 아주 유명한 말이죠. 카보드는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롭다, 영광스럽다라는 단어가 되지요. 카보드는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오직 카보드는 하나님에게만 있고 카보드를 경험한 자에게 카보드가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노출되어진 사람에게서 바로 그 영화로움이 이렇게 비춰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애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압니다. 여러분 눈동자만 보아도 느껴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것을 느끼겠어요. 오늘 찬양도 느끼겠고 기도하신 분도 느끼겠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의 진실함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다지고 또 다지면서 마침내 여러분 인격과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다져지지 않으면 좀 무섭습니다. 좀 혼날 거야가 아니라 저주라는 단어가 3번이나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라는 단어가 그냥 단어의 나열만이 아니라 시제를 막 흔들어가면서 바로 우리 눈앞에 저주가 당장 주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각각 한번 꺽쇠로 묶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 위에
저주를 보낼 것이고, 거기 꺽쇠를 묶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내가 너희 복을 저주로 만들 것이다. 또 꺽쇠로 묶어 보시고, 또 마지막, 나는 이미 그 복을 저주로 만들었다. 꺽쇠로 묶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의지가 강력하게 단호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조금 혹독한 하나님의 어떤 의지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좀 두려우신 분, 제사장 안 하시는 분들, 네, 아무도 없겠죠. 네, 너희 위에 저주를 보낸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저주라는 것이 무엇일까? 막 무서운 어떤 막 괴물들일까요? 네, 그 두 번째 꺽쇠가 분명히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서 얻게 되어지는 저주의 아주 특징적 표현이 바로 복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복을 저주로 만들 것이다. 여기 복은 복수형입니다. 너희 여러 가지 복들을 저주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사실은 축복의 전달자들이죠. 그러니까 복의 전달자들이 제사장들이죠. 아까 신과 인간의 중재자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복들을 인간에게 사죄의 복, 또 회복의 복, 치유의 복, 또 다시 부흥하고 재건되어질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복을 저주로 만든다고 하니 제사장이 수행할 수 있는 신과의 중재적 역할의 그 효력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사죄를 구하고 또 치유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음성과 복을 구하지만 그 어떤 복도 줄 수 없는 제사장이 되어버렸으니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버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주의 전달자가 되어져 버린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 받은 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든지 소망 자체가 없거나 열망과 의지 자체가 있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는 그 많은 복들이 저주로 바뀌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돈을 바라고 세상에서 인정받기에 열광하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 권위자가 더 두렵고 중요한 그런 관습이 내내 자신의 인격과 습관이 되어져 버렸다면 범사의 제사장적 삶이란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 벌써 이미라는 말을 통해서 세 번째 꺽쇠에 나는 이미 그 복을 저주로 만들었다라는 좀 무서운 시제의 현재화, 완료형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일의 기도회의 둘째 주간의 첫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미 완료형으로서 이 분명한 경고의 강력한 도전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한 울림이 되어서 다시 제사장적 삶으로 돌이키고 다시 축복의 전달자로 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에 이게 다 좀 번호를 아까 쓰다가 제가 중간에 멈췄죠. 동그라미 2번까지 했었나요? 네, 그냥 알아서 그냥 하시고요. 네, 마지막 그 2절의 하반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또 한 번. 너희가 나를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한 구절 안에 수미상관, 인크루지오가 있는 것처럼 듣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겠다고 마음의 다짐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 나를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다지지 않았고 새기지 않았고 습관화되지 않았고 자신의 내면화되지 않았고 종교색으로 잠깐 있다가 교회에서만 반짝하고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임재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제사장은 절대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거룩한 습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삶으로서 다시 다져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축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최고의 제자도가 되며 불멸의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다라고 말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오늘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저주입니다. 아멘.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보라, 너희로 인해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내가 너희 절기 희생물에게서 나온 오물을 너희 얼굴에 던질 것이고 너희를 그것과 함께 없애버릴 것이다. 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저주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서 우리들에게 설명이 됩니다. 첫째,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거를 묶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구절에서 이 자손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자손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후손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돼서 우리들의 어떤 물리적 후손이라기보다는 제사장직의 끊겨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시 제사장직은 세습이었죠. 그러니 제사장직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손을 책망할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후손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그 단어가 조금 이렇게 모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이 후손이 팔로서 이렇게 해석이 돼서 팔이 잘라질 것이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는 지금 너희 팔이 끊겨질 것이다, 잘라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잘라진다라는 뭘까? 어이구 좀 끔찍하죠. 네, 팔이 잘라진다는 제사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걸까 별로 놀랍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 큰 징계가 주어질 때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서 공황장애까지 막 느낄 만한 그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직장 상사로부터 강한 어떤 책망과 비난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내면은 막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팔이 잘라질 거야라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렸다면 공황장애는 물론이고 이거는 공황장애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정상적이어야 하겠죠. 네,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팔이 잘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번째는 종자가 끊어질 것이다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핍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종자씨를 어떤 것은 다 이렇게 팔아도 종자씨는 팔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끊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결핍된 삶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저주가 우리들에게 읽혀지고요. 두 번째는 오물을 너희 얼굴에 던질 것이다라고 말해서 수치의 삶이 되겠고, 세 번째는 그것과 함께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결국 진멸된 삶으로 우리들에게 예고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죠. 이것을 부정적으로 느끼기보다 하나님이 그만큼 제사장의 삶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렬하게 요청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바로 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4절을 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레위와 맺은 계약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훈계를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레위와 맺은 계약, 괄호를 묶어보시고 또 별표도 여러 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 3절까지 이렇게 가혹할 만큼 훈계, 곧 명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도 아마 마음이 아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말 아주 끔찍할 만큼의 단어 선정이 꼭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어지셨어만 했던 것일까? 네,
그래서야만 하는 것이죠. 왜? 레위와 맺은 언약이 계속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또 충고이며 경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와 맺은 이 계약이 나에게 항상 계속되기 위해서, 이 언약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강한 언어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이 명령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위에게 주어진 언약이 오늘 다시 회복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더 강하게 유지될 것을 축원합니다. 네, 정확하게 5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레위와 맺은 계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아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박스로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1절부터 3절까지 너무 강한 두려운 말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네, 4절부터 6절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의지의 말씀입니다. 레위와 맺은 계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동그라미, 평화의 동그라미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레위, 영적 레위와 제사장들에게서의 표지, 특징, 그의 얼굴의 이미지, 결과, 생명과 평화,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생명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대표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 세계에 이렇게 중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죄인들로서의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평화는 그냥 단순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안정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막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이 두려움이 물려오고서 조금 이제 쉴만한 상태, 그런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샬롬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벽에 걸려져 있는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이 명령은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으로 주어받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라고, 생명은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평강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평화가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가 누가 선포하고 있냐면 천군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평화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평화가 싸움과 전쟁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에서 처음 샬롬이라는 단어는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의 등장으로부터 샬롬이라는 단어가 처음 주어집니다. 그런데 살레망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싸워서 돌아오고 승리한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샬롬은 전쟁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전쟁을 수행하는 자이며 승리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성한 이 세대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평화가 주어지는가 달콤하게 동화책처럼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서 땅에 소금을 뿌려가면서 모든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승리와 더불어, 그래서 소금입니다. 소금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도 이루어가며 이 땅에 샬롬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에게 이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절의 하반절에서 결국 그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기가 막히죠. 아까 이미 그 복을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나는 이미 그 복을 저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조금 하나님이 좀 야속할 만큼 너무 무서우신 분이시지만 사실 벌써 지금 이 5절을 보면 우리들 벌써 예언적 완료형으로 벌써 이미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죠? 네, 그는 나를 경외했고 내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다가 아니라 두려워했다라고 이미 그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영성이 있어야만 오늘 여기 레위와 맺은 계약,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으로, 어둠의 세력들은 다 심판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쓰임받는 영적 레위와 제사장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말씀 올려드립니다.